요한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어 생명, 다른 말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게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생을 위해서, 다른 말로 구원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들으면서도,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세 가지의 모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실로 거듭났으면서도 자기가 거듭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마치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모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이런 모순에 빠져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주님께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왔는데 그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뜻밖의 인물이었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성경은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그 당시로서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지체가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약속도 없이 불쑥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대뜸 예수님께 하는 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지금까지 행한 그 많은 기적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칭찬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겁니다. 이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치 수수께끼와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물었던 그 질문과는 전혀 딴판의 대답을 마치 동문서답처럼 하시는데 이 니고데모가 주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을 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내가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그게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문제를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진지하고 강경하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은 반드시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니고데모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문제인데 그건 한 번 더 태어나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으로 갈려진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3차원의 세계니 4차원의 세계니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여러 세계가 있는데 생명이 없는 광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생명을 가진 식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광물의 세계는 자기 위에 있는 식물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한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식물의 세계, 그 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숨을 쉬고 뛰고 움직이고 느낄 수 있는 동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물의 세계는 그 동물의 세계를 가늠하지 못합니다. 동물은 그 위에 지성을 가진 인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전부가 아니죠. 인간의 세계, 그 위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인간의 세계 밖에는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아래에 있는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 인간은 동물에서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내가 원숭이류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물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과 비슷한 데가 많지만 동물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동물처럼 살거나 심지어는 동물보다도 못한 삶을 살다가 일생을 마칩니다. 우리 인간의 세계 위에는 하나님의 세계, 그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인간은 반드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거듭남의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하겠다. 여기 하겠다라고 하는 헬라 동사는 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must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이보다 더 강한 의미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라는 겁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으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회 지도자라도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지식인이라도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아주 강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해. 육신으로 사는 생명은 얼마 안 가서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고 말아.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야.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이 있어. 너 이거 반드시 알고 거듭나야 돼 하는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 다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은 더 태어나야 합니다. 이번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거듭남 혹은 중생 혹은 신생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때 전에 알지 못하던 다른 세계, 참으로 놀랍고도 엄청난 세계, 영원한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번쯤은 느끼는 실존적인 허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세상이 이것뿐일까?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그것으로서 다 끝이 나고 마는가?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죽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죽음 이후의 세계, 내세를 생각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어서 지옥에 간다 생각하면 불신자라도 마음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막연하지만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집니다. 지난 주간에 장로님 몇 분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일남선교회 연세 많으신 전장우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이유는 자주자주 우신다는 겁니다. 연세가 많고 몸이 노쇠해서 그동안에 교회를 나오셨는데 나오지 못하셔서 그래서 많이 영적으로 힘드신가 보다 하는 생각으로 신방을 갔는데 왜 우시는가 물었더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컸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인하고 그리고 병상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는 울지 않으신다고, 울음을 그쳤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 두 번 난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위로부터 난다. 우리가 처음 날 때는 다 아래로부터 땅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나 이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이건 육신이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게 아닌 우리의 영이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혼이 다시 나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는 몸을 입고 나오지요. 그러나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영으로 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번 나는 겁니다. 못해서 태어난 그 출생을 가지고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으로 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비결, 그걸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 방법은,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가 무슨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고 힘쓰는 게 아니고 그 수고를 어머니가 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데에는 물과 말씀과 성령이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어떤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천국이 믿어지지 않고 지옥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믿어지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153 말씀 운동을 하면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목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기도 해야 되고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듭남은 말씀으로 되는 거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표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져서 믿는 거지 내가 믿으려고 발부둥 쳐서 믿는 게 아닌 거지요. 그래서 흔히 믿음을 가리켜서 수동형 능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내 안에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나라에 이름난 지성인의 한 분이 있죠. 이어령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이분은 박식과 달변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지성인입니다. 90이 다 되어가는 고령의 나이인데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4차 혁명, 산업혁명인데 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시대 정신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강연하고 저술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평생을 지성인으로 살고 무신론자로 살다가 10여 년 전에 일본 도쿄에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는 겁니다.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서 왜 우는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의 감격이 그렇게 놀라웠다고 하는 것.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일평생 지성을 추구했던 그가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 신앙의 세계에 눈이 열린 겁니다. 갓난 아기가 눈을 뜨듯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린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 후에 그가 썼던 책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으로 날마다 울고 있던 그 전장호 성도님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확신이 안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고 나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서 다시 제가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직접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주님의 약속, 주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과거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말은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의심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평생 예수 믿은 것도 아닌데 오늘 예수 믿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느냐는 겁니다. 오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의심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과거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현재적으로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다시금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다 소유한 줄로 압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영원한 생명을 과연 얻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신비로운 겁니다. 마치 얼마나 신비로운지 주님께서는 바람에다가 거듭남을 비유하셨지요. 바람이 불지만 우리가 눈으로는 그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람은 불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지, 사단의 자녀였던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지,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지, 이건 아무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불 때 소리를 냅니다. 혹 소리가 안 들리는 산들 바람이라도 바람이 불고 지나간 흔적은 보입니다. 먼지가 날리든지 나뭇잎이 날리든지 가지가 흔들리든지 바람이 지나간 흔적을 남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뚜렷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없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거듭난 자의 변화된 삶입니다. 기독교의 힘, 기독교의 권위, 교회의 능력, 그게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니고데모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아주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의 신분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의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지성인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강한 충동에 끌려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하는 것은 이건 일대 사건입니다. 그는 주변에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상담합니다. 그동안 고민해 왔던 거듭남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길을 물었던 거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품고 있던 그 중대한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조용하지만 그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선 그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회 때 읽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7장이었는데 50절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초막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딨냐고,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그 기회를 틈타서 아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명을 받은 이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자기들을 보낸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았더니 율법적으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와서 보고한 겁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너희도 미혹당했냐? 그러면서 아래 사람을 질책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지요. 아니 잘못도 없다는데, 예수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다는데 어떻게 그를 율법적으로 심판할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예수님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그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나타나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때 모략과 침향 섞은 향유 100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옵니다. 여기 침향을 섞은 향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장례할 때 그 시신의 부패를 막고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아주 값비싼 향유인데, 그 향유를 자그마치 100건 60kg나 되는 양을 가져왔다는데, 이 100건의 양은 그 당시로서는 제왕의 장례식에 쓸 만큼의 엄청난 양이라는 겁니다. 그 고가의 많은 향유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해서 선뜻 내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군중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옹립하려고 할 때, 그때는 예수님의 주변에 얼씬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으려고 시기하고 다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유사시가 되었을 때, 자신들이 꼭 필요할 때,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나서서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일을 묵묵하게 다 감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은 성경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그들은 사라져갑니다. 이들이야말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 중생한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 그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점점 많아진다면 기독교가 세상의 빛이 되고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소망이 될 수가 있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 7, 8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안에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얘기를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고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꾸만 교회 안에서 줄어들어갑니다. 입으로는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명함까지 찍어서 돌리고 다니는데, 그들에게서 변화된 인격이나 삶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사는 길,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고 그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지나간 흔적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바람 소리를 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회 곳곳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일으키는 바람 소리를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면 이 어둡고 혼란한 사회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듭난 사람으로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거듭난 자로서의 바람 소리를 내면서 거듭난 자의 삶의 흔적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